기둥기. 내가 여기 갔다 난 정신. 참. 네. 이게 터키에 있는 그 박물관에 그 진짜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보니까 이 나무가 너무 조금 위에 부분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완벽해. 네,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포장을 제가 이제 개봉을 하겠습니다. 포장 또 나옵니다. 여기 꼭 치세요. 포장이 또 나와요. 자, 기대하시오. 정말 이렇게 생겼어. 요거보다 요 부분이 조금만 여기 한 1cm만 내려왔으면 딱 그 모양. 내가 이 나무마다 다 했는데 딱 이 한 나무밖에 없어. 왜냐하니까 모세가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에 가보니까 그 양들이 전부 우리나라보다 양들이 조금만 작아. 그러니까 양을 치르는 그 작은 양들을 치르는데 뭐 이만한 막대기가 필요 없잖아요.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치다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그런데 모세 지팡이는 요만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한 요만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벗개 안에 들어갔잖아. 벗개가 1m하고 70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굉장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보잘것없어. 여기에 지금 가시나무, 가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가시가 붙어 있는 이 나무, 이걸 다듬어서 지팡이로 사용했잖아요. 참 보잘것이 없어. 저는 이걸 보고 며칠 동안 가슴이 찡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지팡이가 휘면 공예가 갈라진다니. 이런 능력의 역사가 거대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를 계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억압되어 있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 지팡이 들고 하나 들고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쓰임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그래서 이 참 박물관에서 그 보석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가 수백억이 넘어. 그런 보석들이 뭐 왕들이 앉았던 의자에 전부 에메랄드, 뭐 그냥 다이아몬드에다가 막 그 의자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박물관에 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찬란한 가운데서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 거기 진열되어 있는. 여러분, 그 모든 보석 중에 보석은 하나님의 보석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12제파의 제사장 가슴에다가 흉패, 자랑은 이 흉패와 또 견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탁 적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므낫세 지파 쭉 지파를 적을 때에 보석에다가 각종, 유다 지파는 루비, 홍보석, 또 에메랄드, 이런 베냐민 지파는 에메랄드, 이런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완장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하나님의 값주고 산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나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가 새 타작 기계를 부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그 분들이 만났을 때 그 두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뭐 이렇게 하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지금 뭐 새롭게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봐서 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기억이 나더라고. 나 알겠더라고. 자기는 나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그런 은사도 없고 할 것도 별로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걸 보수하고 나는 성가대도 하고 지금 오전 예배는 가운 입고 나는 설교하는 목사가 잘 없는데 지금도 가운이 뭐예요? 나는 감춰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그것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고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그 자기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가 교회를 그만할까 하다가 이제 새롭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했어. 나는 그냥 예배는 생명이니까 코로나가 와도 나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루에 6번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막 한 사람이 앉아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놔. 우리 성도들 재직들은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없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 우리가 부족하다 좀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8식구가 노아의 8식구가 그 믿음을 지켰지만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되어서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니까 물로 심판하시니까 물 아래서 전부 다 멸절되었지만은 그 물 위에서 둥둥 발 아래 밟고 그냥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승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피림들이 아니야. 잘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믿고 말씀 있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별다른 것은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총출동을 했어. 김현민 지사님도 왔어.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식구들만 예배 드린 거야. 그 드렸는데 또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또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은 참 노아 식구를 보는 것 같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또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와, 근데 내 마음속에 요즘은 이 지팡이를 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저 지팡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안 쓰시면 이 마른 막대기밖에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모든 게 감사해.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인 자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아담과 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바벨타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그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무서워서 살 수 없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살인자의 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너를 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아이고 나는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세상에 살인을 범해놓고도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가든지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해서는 낙심보다 더 큰 죄는 없어 하면 낙심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속량의 피로서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연보에 대한 그 말씀이 뭐냐면, 연보에 대한 말씀도 잘못하면 헌금이 뭐 어떤 사람은 뭐 11조는 율법이다 뭐 거기에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신앙 없는 사람들의 뭐 그 인기를 끌만한 말을 하죠. 여러분 헌금은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의 제사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해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더 받을 것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풍성과 모든 창조의 모든 말씀의 능력이 다 갖추고 계신 완전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드려라, 번제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소 잡아먹고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헌금의 제도는 너희를 위한 것이야. 우리를 위한 거. 한번 더.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의 제도를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처음에는 막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오면 못 견뎠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막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래가지고는 유무상통이야.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냥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커지고 제도가 설립되면서부터 슬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유한 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내 많은 헌금을 내는데 이거 우리는 괜히 할까? 그래서 슬슬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자꾸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누가 기도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헌금을 많이 드린 그런 예를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서 경제적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또 이렇게 이방나라 쪽에서 있고 도시문화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리가 조심스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목회자가 이 헌금 문제를 내기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헌금 설교를 잘 안 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조를 잘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참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에게, 또 고린도 교회는 하도 시험도 잘 들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참 서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이렇게 간청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승낙하고 그 일을 낼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이런 하나의 초대 교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인색함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이 우리가 첫째 기억할 것은, 헌금의 제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봤자 다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훈련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막 만나를 많이 거두고 막
그래서 막 갖다 놔도 나중에 결과를 맞춰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똑같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도 세상 것은 가져가지 못해. 영원한 것으로 바꾸고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알맹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이요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종교는 심지어는 인간의 심장을 빼서 자기 신에게 들여서 정성을 쏟아가지고 무엇인가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드리는 그런 종교들도 역사 가운데 허대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거기에도 자녀를 죽이죠. 자녀를 잡아다가 주죠. 이게 이방 신들이 자기 신을 감동시켜서 복받고 살겠다고 자녀까지 죽여.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요, 양반 집은 부모에 대해서 3년상을 하잖아.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양반은. 요즘은 3일 지나가면 다 벗잖아. 근데 3년상을 하느냐? 3년상을 하는데 상복을 입고 지내는데 상주가 며느리가 그냥 3년 안에 한 2년 있다가 아기를 낳아버렸어. 그러면 어찌 돼? 그 자녀를 죽이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 역사에. 왜? 상복을 입은 사람 자녀가 부모에게 슬퍼하고 그렇게 지내야 될 자녀가 아내를 가까이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를 심지어는 죽이기, 양반의 위신과 채통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문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니까 내가 부모를 뭐하고? 장사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부모가 지금 오늘 죽었는데 장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하기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러면 오늘 부모님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신앙들이 많습니다. 교회 갑시다 가면 아이고 우리 지금 부모님이 아파서 지금 내가 병간호하고 지금 치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든지 하고 나면 내 교회 갈게, 이 소리야. 내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야. 어떤 분은 저는 아이고 지금 나는 직장이 바빠가지고 요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해놓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 제가 농산물 시장에서도 교회 가자고 5번 과일상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를 했더니 권사님 딸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불신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지금 교회를 못 다니는데 왜? 시어머니가 하도 반대해서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시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내 교회 갈게요 이러더라고. 나이가 그 심히 한 70이 다 가는 70이나 70 넘었는가. 하여튼 70 전후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시어머니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늙은 아버지 장례식 치른 다음에 가겠습니다. 내 직장 정리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연명 그거 안 하겠다고 다 이렇게 가서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파서 있거나 식물인간 되면 절대 나를 살리려고 인공호흡기 달고 그런 짓 못하도록 내가 해놨어. 그리고 병원에 내가 있으면 안 죽고 한 3년 누워있으면 만약에 직장도 안 가고 효도한다고 거기 앉아갖고 슬피 울고 앉아있으면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몽둥이 딱 때려놓고 너 직장 가 이럴 거야. 내가 그냥 맡겨놓고 병원 가고 할 일 다 해. 여러분들 죽은 자는 뭐가 효도야? 부모 때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더 승리하고 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부모가 아파 누워 있다고 해서 뭐 식물인간처럼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3년 동안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가 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뭐 부모 때문에 백수 건달되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내가 아파서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직장 다니고 있으면 내가 온 힘을 써가 빨딱이라가 한잔 때리고 다시 누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산 역사를 이루는 자지, 죽은 자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터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전이 있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가서 뭐 카타콤이라고 잘 알려졌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굴 속에서 초대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여튼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안 가야 되지, 그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있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잡으러 오면 돌멩이로 막으면 안에서 열어줘야 되지 바깥에서는 안 밀어줘. 그러면 그걸 부수고 들어오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래가지고 그 굴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도 1, 2층 좋은 자리는 그 지하 1층, 2층은 양들이나 짐승들을 거기다가 길러. 왜? 그 안에서 자꾸 1년이고 2년이고 피해 살아야 되니까 양도 젖도 먹어야 되고 양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밖에 나서 농사를 짓다가도 적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하면 안에 숨어 가야 되잖아. 그런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핍박이 시작하면 밤중에 몰래 다른 곳으로 피신도 가고. 그래서 거기 불신자지만은 그 가이드가 그래. 정말 신앙의 힘이 대단하다고. 만약에 이때 이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단정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가 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이 굿하면서 뭐 돈이 좋게 들어가면 정성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정성이 부족하도다 이렇게 정성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죄인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 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고,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그냥 열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너에게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헌금의 제도는 율법의 제도가 아니라 감사의 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 칼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 그러면서 절대 내 검을 자녀에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네 독자 죽일 때 너 가슴은 밤새도록 잠잤겠어요? 큰 심령으로 죽이려고 할 때 그거는 그래도 그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녀,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이 위함이고, 하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을 깨닫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부활의 소망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이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받아갖고 하나님 만족하고 정성이 대단하구나 그래도 축복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지만 고난을 통해 가지고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그 연보는 예배의 순서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연보라는 것은 예배의 순서, 예배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드렸고, 뭐 이 좀 제일 우리나라에서 그 개혁교회를 그대로 받아하는 데가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새벽기도에도 드리고 그냥 구역 예배도 드리고 모였다면 헌금은 해. 예, 참 그래서 그런지 순복음교회가 빠른 시일 내로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되기도 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사랑의 제도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강론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